열어주소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율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우리의 공통하신 주님 우리 길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을 없네. 오직 주 아멘.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를 신자라 믿는 사람이라 하지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가 오셀로입니다. 장군 오셀로에게는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셀로가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화가 나서 아내의 목을 조이고 아내를 살해하죠. 알고 보니까 자기 부관인 이아고가 모함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아내를 오해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님이 남편 오셀로라면 어떻겠어요? 그 정숙한 아내를 오해하고 죽였으니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자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도 사랑하는 부부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일지라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부부 생활의 기초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이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에 가정이 서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두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 곽 집사님 혼자만 아멘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또 물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죠. 무엇을 믿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뭘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데 더 들어가서 누구를 믿고 사는가 하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야만 그가 행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분은 바울 사도님입니다. 바울 사도님 시대는 로마 제국 치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됐는데요. 정치적인 주님은 가이사일 수 있지만 그 가이사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때로 매를 맞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께서도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더더욱 율법의 최고봉을 달리는 아주 율법주의자 중에 주의자인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울 사도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사도님 자신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였는데요. 예수님을 알고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다시 말하면 율법의 끝,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완성하는 은혜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성취시다 하고 마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9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3절에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누구를 믿어야 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을 뿐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결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온 인류가 꼭 믿어야만 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을 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만 하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뼈대이죠. 골격이죠. 당신 교회 다니는데 뭘 믿어?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믿고 사는 게 이것입니다 하고 쭉 말씀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신앙과 교회, 영생을 믿는 고백들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사과라고 할 때, 또 믿음이라는 것이 사과라고 할 때에 그 사과 저 한 복판에 딱 씨알 2개, 그것이 핵심인데 그 씨앗 2개를 찾았을 때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믿음의 핵심, 씨앗 2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생명을 저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대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터뜨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합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기르면 첫 열매가 익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 따먹다가 끝물, 마지막 열매가 이제 시들어지면, 까치밥까지 다 없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첫 부활의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일까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신앙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는 고백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토요일 오후 하면 황토빛 언덕이 떠오르고 아주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우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을 잘 길러놓고 또 우리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갈까요? 100년,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한순간에 몸이 쓰러지고 계단마저 오르기에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생각이 약간 오락가락하면 자식들은 우리를 요양병원에다 보내면 꽁꽁 묶여가지고 있다가 대소변 받아내다가 죽겠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허망한,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그러지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풋풋한 소녀 시절에 그 가슴 뛰던 그런 청춘은 언제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이제 시들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허무함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에게도 그의 삶을 파고들면 허망함이 있어요. 헛됨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허물을 뛰어넘는 염세적인 생각과 우울한 그런 모든 사고 방식을 극복하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죽음도 뚫고 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야 평안하냐 하시면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들어설 것이다. 아니 난 남자를 모른대요.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어근을 갖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해석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어간다고 해서 그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온 살림 다 까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피는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바싹 말라가는 이 부정한 여인. 이스라엘 법으로는 하혈하거나 이러면 유출하면 부정하게 봐서 사람들하고 가까이도 못 가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양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 예수님은 능력이시니 구원이시니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 틈에 바들가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잖아요. 몸이 치료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옷에 손 댔다고 하십니까? 다 됐지 누가 됐습니까? 하는데요. 이 여인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접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몸이 바싹 말라가 그래도 낫지 않고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딸아. 이제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주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죽다 살아났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끼리도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림 말아먹은 여인으로, 가족들까지도 아마 버렸을 것 같은 이 처지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도 건강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아요.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아서 이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는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면 채워질까? 그래서 다 다른 민족 동족들이 아주 배관시하는 세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착취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고 세리장이 되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세무소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슬이 높아지고 돈은 많았지만 아무도 자기 근처에 와주지 않습니다. 저 못된 세리 삭개오, 매국놈, 나라 팔아먹은 놈, 우리 세금 포탈한 놈, 이제 욕만 먹지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합니다. 예수 이 양반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키 큰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삭개오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예측하고 미리 앞서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 양반 한번 보자. 내 평생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삭개오였는데요. 아이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안 가시고 나무 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탁 삭개오 있는 나무 밑에 턱 서시더니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언제 이름을 알으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여태까지 올라만 가려고 높아만 지면 다 되냐? 인생이 높을 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내려와라. 삭개오 내려오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삭개오는요 단순히 나무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네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가신대? 세상에 저런 집에 가신대? 사람들은 막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티 없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이 은혜가 감사해서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해주시네. 이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에는 모으고 높아지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려놓으랍니다. 주님 만나고 알았습니다. 인생이 내려놓는데 행복이 있음을. 그리고는 주님, 제가요 내 살림 절반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들 줄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요 이웃집 김서방네 제가 세금을 1,000만 원 포탈하고 이서방네 2천만 원 포탈했는데 4배로 갚아줄랍니다. 김서방네는 4천만 원, 이서방네는 8천만 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삭개오가 고백하지요. 그때요 주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의 집이 있었지만 그날 그 집에 구원이 이른 가정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런 삭개오,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당당하게 서게 하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나누고 사니 사랑도 받았겠죠. 구원이 이것입니다. 구원은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속량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지요. 칭의를 얻는 것. 아직도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괜찮다. 내 자녀야 너의 모든 허물을 내 피로 씻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도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누릴 뿐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풍요로운 것인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너무도 쉽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도 사과나 감을 따먹을 때요. 감 하면은 봄에 꽃 피죠. 감독이라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는데 그 감꽃을 다 실에 끼워서 먹거리도 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그걸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 감꽃이 떨어지고 나면 아주 깨알과 작은 그 감이 열리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이제 가을 되면 노랗게 익어지죠. 그러면 감 따서 그냥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우적우적 씹어 먹는데요. 또 고추나 가지나 그 씨앗을 심었더니 이게 싹이 터서 이게 무엇이 될까 했더니 쭉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더니 거기에 고추가 열리고 가지가 열려서 어이구 아주 팔뚝만하 커지고, 그러면 그걸 썰어서 삶아가지고 가지나물을 해서 먹는데 아주 그냥 뚝 따다가 오늘 가지 몇 개 따왔나 그러면 가서 그냥 뚝 따다가 먹는데요. 우리가 가지를 맺으라 하면 어떻게 맺을까요? 감을 맺혀라. 우리가 무슨 작용을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은혜죠. 감 하나, 가지 하나, 고추 하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이걸 한 입 베물고 바람과 물과 땅속의 그 자양분들을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식탁이 풍성할 텐데 한 입 베물었다가 맛없네? 버려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은혜를 섬세하게 만드셔서 열매로 맺힌 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따먹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일은 이건 신비한 일이고 오묘한 일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그냥 뚝 따다 먹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이것이 값싼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이 믿음이 천덕꾸러기 같이 여겨지지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 어디 가서 사올까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근본적으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기에 믿는 건데요, 우리가 할 바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뵌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깨를 막 딛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고 계셔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왔다고 오늘 사도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는데, 이것을 푼다면 믿음에 관한 말씀, 믿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입으로 시인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답하고 상담을 청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목사가 입 여십시오, 믿음 부어드릴게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에 있는 건 뭐 또 이렇게 주어서 내 믿음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주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그래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들려져야 믿어지니까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또 믿어지신 분은 믿어지죠. 저와 여러분 믿어집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예수를 다 믿냐? 복이나 했냐? 어쨌냐? 그래도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죠. 이것이 꼭 부부 생활과 같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처녀 총각이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소개로 이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만나서 30분 인사하고, 취미가 뭐예요? 키는 무엇이에요? 직장은 뭐예요? 물어보고는 믿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합시다. 이런 처녀 총각은 없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그 총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마음에 안 든 총각이 또 전화를 딱 한번 차라도 한잔 하시죠. 봄도 왔는데, 그래서 뭐 내키진 않지만 탐탁지 않은데 가서 만나보니까 하루 만나고 또 다음 주 또 한 번 만나고 했더니 좀 괜찮아 보이네. 촌스러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속이 깊고 괜찮아. 그래서 계속 만났더니 이제는 믿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믿어지네, 이제 이 총각이. 이 총각한테 내 삶 맡겨도 괜찮겠어. 그러고 나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요 하고 프로포즈 할 때 예스 믿어져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날 받아서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참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지는 않거든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때로는 그 의심도 나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복 받을까? 천국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믿음의 교제들 성도들과 나눌 때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니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고 심지어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고 그러죠? 네, 그러죠? 괜히 뭐 억지로 내가 만든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는, 물론 남편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주님은 버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찌할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함께 읽어보시면요.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가를 오늘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늘 듣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 주님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는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피 흘려 모든 수치를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입으로도 예수님 내 구주 믿습니다.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속성이요. 사랑의 속성이 알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도 듣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의 속성인데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다들 그러시지 않아요? 저도 젊은 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참 지금 생각하면 배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젊을 때는 그냥 맛만 보고 달릴 때라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내 생명처럼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기어이 안 했어요. 제가 고집 피우고 안 했어요. 아마 그런 부부들도 있으실 텐데 사랑은 듣고 싶다고요. 그러니 오늘 가셔서 다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도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인 저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입으로도 표현하십시다. 그리고도 이제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시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시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